사무엘상 17장 12절 435페이지 구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 다같이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 중에서 8 아들이 있는 중. 또 41절과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봤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영적 전쟁이죠. 다윗의 영적 전쟁입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2절에는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라 사람이라.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라 사람이라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더라. 다윗은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세는 사울 당시, 사울의 시대라 이 말이죠.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 이세는 아들이 8이라. 8인데 다윗은 막내라.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용맹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왜 용맹한 용사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순복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41절과 45절까지 전쟁을 합니다.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양보해야 됩니다. 져줘야 됩니다. 그냥 봐줘야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괴락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법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일하게 하셨습니다. 나타나지 아니한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기부터 오셨어요. 신약에서는 육으로 오셨지만, 육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래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하신 구약은 말씀은 하나님의 균례와 율례와 법도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약에서는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는데 그 예수가 발견을 못한 거야.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 사람들은 밀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야. 왜? 사람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종려주일이죠.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룬 사건을 사람들의 눈에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단순히 보이는 예수님만 봤죠. 제자들도 그러고 안 보이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찌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 깨어있지 못하느냐. 너희 어찌들 그렇게 영적으로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하냐. 보이는 것만 보고 치중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기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끊겨버리면 하나님과 나의 호흡이 끊겨버린다. 호흡 끊기면 죽는 거잖아. 우리가 육신으로 호흡 못 쉬면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래서 다윗은 용맹한 용사로 된 비밀은 기도의 용사죠. 기도의 용사.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인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청통으로 때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말씀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는 거죠.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너희들은 뭘로 갖고 왔어? 보이는 창과 칼과 단창과 군사와 군대와 너희들이 보이는 걸 갖고 다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육으로 볼 때는 다윗이 떨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잖아. 무기가 없었잖아. 하나님 무기밖에 없었잖아. 근데 다윗은 왜 용맹했냐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쟁을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분이고 확실히 믿었던 거죠. 이걸 믿었던 거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무기를 갖고 다가왔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세상이 다 분별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단편적인 성경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시야가 열리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41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러죠. 방패든 용사들을
군사들을 무기를 든 자를 앞세우고 가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 전쟁이다 말이야. 전쟁. 그래서 블레셋과 아말렉과 이 사탄의 족속들은 하나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전쟁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 해야 돼. 영의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럼 다윗이 두렵겠죠. 육적으로는 두려우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뭘 연연해? 주님을 연연하는 거죠. 주님을 연연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신뢰란 말이죠. 보이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 말씀 없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적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무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영적 전쟁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고 단편적인 그냥 성경 암송 구절 그러면서 한 구절만 가지고 달달달달 하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분별도 못하고 세상하고 연합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 했더라? 얼씬적했더라. 무시했더라. 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 눈으로 볼 때, 형상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자신만만한 거야. 그럼 다윗 뭐 내 손 안에 뭐 한순 안에 뭐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다윗은 아주 준수한 사람이죠.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게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 하찮게 보는 거죠. 하찮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보는 사람과 육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어. 이 막대기가 우리는 막 창과 칼과 막 무게를 가지고 너는 막대기 하나 갖고 나에게 다 오냐? 네가 우리를 없이 여기냐? 우리를 괴로 여기냐? 누구 입으로 했어? 블레셋 자기들의 입술에서 괴라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니네들은 괴라고 말하지 않았죠. 자기네들 스스로 괴라고 표현을 했어. 자기네들 스스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자기네들이 막 강한 것 같더라나 이 속에서는 자기네들이 하찮은 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이 속과 겉이 전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속에서는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괴로 보느냐? 왜? 막대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걔는 막대기가 약이잖아. 구두를 패야 되잖아. 그래서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공산 국가를 깨닫고 나서 그랬대잖아. 예? 그 공산 독재주의제에는 그 약은 몽둥이밖에 없다 이랬대잖아. 몽둥이밖에 없다.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인 진리야. 성경적인 진리더라. 근데 세상이 지금 성경적인 진리도 안 가고 그걸로 돌아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분별해야 우리는 누구를 대통령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걸 알지. 말씀 모르고 그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래. 막대기 가져오니까 우리를 개로 여기나? 구두를 벨라고 그냥 우리 개 아닌데?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더라. 자기네들 신 있죠? 블레셋의 신들이 있어. 지네들 성전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다윗은 저주 안 받아요. 저주 백날에도 저주 안 받아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저주 받을 일이 없어. 아멘. 그래서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예, 와라. 너 막대기 하나 갖고 나한테 와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을 잡아서 공중의 새들에게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블레셋이 그러는 거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짐승의 밥 와봐라. 막대기 하나 갖고 너희들 와봐라. 나를 개로 여기냐? 너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 블레셋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45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희들은 보이는 무기를 갖고 나에게 오느냐? 내가 막대기를 보이는 그 막대기를 너희는 봤지만은 그 막대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게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럼 이 막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윗은 대적하리라. 이 말씀밖에 없죠.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위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하나를 들으면 두 개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하나를 가르쳐줘도 그걸 못 깨달아. 반도 못 깨달아. 이건 뭐예요? 돼지신앙. 깨닫지 못하는 돼지신앙.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영이 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명철하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하면 두 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라. 하나님 확실히 믿음이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게 넘길 것이라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을 잡아서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내 목을 치리라. 목을 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리라. 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야 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 사람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이거를 인정을 못한다면 우리는 돼지신앙이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나타나게 하리라.
48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더라. 적이 올 때 빨리 행해야 되나요? 미뤄야 되나요? 주저해야 되나요? 망설여야 되나요? 아니. 적은 단칼에 베어버려야 돼. 기회를 주면 안 돼. 적은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빨리 행했더라. 왜? 틈을 주면 안 되니까. 적에게 틈을 주면 안 돼. 틈새 시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다가올 때, 가까이 다가올 때 다윗은 급속도로 달려가서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물매로 막 돌린다는 거죠. 돌리는 게 물매죠. 맷돌이 물매죠. 맷돌이 물매. 그래서 돌려서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단숨에 해결하는 거야. 단숨에. 그래서 적은요, 기회를 주면 안 돼. 기회를 주면 안 돼. 단숨에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려야 돼. 죽여야 돼.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이 블레셋, 바알세불, 아말렉 적이 많죠. 하나님은 죽여버리라 그러죠. 기회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우상을 완전히 태워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틈새를 줘서도 안 되고, 파줘서도 안 되고, 기회를 줘서도 안 되고, 급속도로 파멸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숨에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민감한 거죠. 아주 1.1획도 변함이 없이 물맷돌로 던져서 아주 집중력이 대단한 거죠. 집중력이. 이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승리. 그래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쳐 죽였죠? 죽여야 돼. 우리의 적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으니까 봐줘야 돼. 뭐 양보해야 돼. 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51절에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물맷돌로 죽이고, 그리고 또 칼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더라. 아주 냉철하죠. 그냥 물맷돌로 던져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끝난 게 아니죠. 아, 내가 이겼다. 물맷돌 던져서 코 꼬시라지네. 내가 이겼다. 그것이 아니야.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예요. 전멸시켜야 돼. 이 사탄은요, 전멸시켜야 돼. 전멸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빨리 축복을 받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는 빨리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도자가 되냐 이 말이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그냥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전부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위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천대까지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 축복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믿는 비밀. 그래서 다윗은 아주 용맹한 용사로서 철저한 사탄을 멸한 거죠. 사탄을 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면서 분별을 하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 형제가 누군지를 이것을 영의 눈으로 봐야 돼.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내 형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내 형제죠. 밖에 있는 자는 내 형제가 아닙니다. 주 밖에 있는 자는 사단에 속한 족속들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진하게나 원수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원수는 육적으로 원수는 블레셋, 아말렉, 바로가 원수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원수를 쳐주기라 그러죠. 근데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이 원수는 누구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원수짓 하는 게 있죠. 그 원수는 무슨 원수요? 사단이 방해하는 원수다 말이야. 방해하는 원수는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 얘기요. 왜? 사랑하라 왜요? 그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죽여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오도록 해라 이 얘기야.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원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원수를 사랑해라 진하게나 마귀도 사랑 뭐 김정일이도 사랑 뭐 이런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지향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사탄을 멸하라고 영적 전쟁하라고 다윗의 용사의 성경을 줬는데 너희들은 너희 적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 적을 돈을 주고 그 적을 먹을 걸 주고 그렇게 강대하게 키우느냐? 키워 뭐요? 우리가 밥이 되는 거죠. 밥배기도 돼?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오고 있단 말이야. 오늘날 시대가. 교회라고 다 교회냐요? 목사라고 다 목사나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치냐면 하나님 선지자요 하나님 목사죠. 성경대로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우리 양들은 몰라요. 모르죠.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갔잖아.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래도 안 보이니까 안 갔잖아.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했냐? 다윗의 도구는 첫 번째 17장 43절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면서 승리를 했죠. 막대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물맷돌로 갖고 나갔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막대기가 무엇을 사용하는 건지,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 무엇을 사용하는 건지, 물맷돌이 무엇을 사용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면역을 할 거 아니야. 알아야 사단을 처단할 거 아니야. 알아야 우리가 전쟁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윗의 도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죽이고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 전쟁의 비밀을 다윗이 한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애굽의 것을 마음껏 취하여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